지지하네요. 이렇게 제가 평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썸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그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그 있죠. 수화를 가지고 썸을 만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벌써 있으면 제가 좀 학교 내겠다고 그랬는데 나눠가지고 나중에 말씀 전해주세요. 이따가 그것들은 끝나고 제가 저기 피자를 살 테니까 오늘 목사님 내실 거예요. 살 테니까 나오라고 해주세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실 분만 남으신 거죠. 이번 3일 동안은 집회라기보다도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꺼내 가지고 계시다가, 요새는 뭐 받아 쓰라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꺼내 갖고 계시다가 필요한 거 나오면 다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은 뭐 인화를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그럴 때 쓰시거나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내일 저녁까지 하시면 1학점짜리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으로 치면은 이 정도면 1학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세대 세미나에서의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데 잘 정리를 해내세요. 왜냐하면 제가요 설명을 충분히 못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은 세상 정신을 경계해라, 세상 정신을 멀리해라, 세상 정신은 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는 세상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사랑하지 말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가 다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자연으로서의 세상을 말한다면, 이 요한일서 2장은요 세상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하되 세상 정신은 사랑하지 말아라.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려요. 이제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격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텔레비전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사고, 성경만 사랑하는 근본주의자가 있어요. 펀더멘탈리스트. 아미시처럼. 미국 가면 아미시들이 있는데 전기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어떠냐, 주님 구원받았으면 즐기며 살아야지,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큰 사람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뉴스도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뉴스 같은 거 봐야 되거든요. 야구 시합도 봐야 되고, 또 뭐 다큐멘터리도 봐야 되고, 때로는 또 좋은 또 드라마도 있으니까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 보기는 보되 in the world,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되 not of the world. 이게 쉬운 것 같아요? No.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아요? No. 절대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길로 들어서 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속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교회만 들어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이거 정말 여러분 저는요 뭐 몇만 명 모인 교회에 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진짜 크리스천일까? 약간 의심이 들어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전화 올려도 괜찮으니까 째려보지 마세요. 자, 앞에 보세요. 째려보시면 그분이 미안하니까. 지금 이 세상 정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정신이 옛날에는 나한테 다가올 때 이거 세상 정신이구나, 이거 썩은 정신이구나, 이거 문제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멋지게 포장이 돼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요. 긴가? 아닌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어려워요. 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정신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정신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삼성 다니시는 분 많으시다면서요? 이거 그저께 샀어요. 제가 수건 입고 사가지고 아주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너무나 물건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파서 지금 갖다가 서비스센터에 주고 그저께 샀습니다. 새로 나온 삼성 노트 9 제일 비싼 거 샀습니다. 진짜. 근데 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 세상 정신이라는 쓰나미가 쫙 몰려옵니다. 근데 이 세상 정신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Lust of the Flesh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The Lust of the Eyes, 이생의 사랑을 The Pride of Life. 여기 러스트가 두 번 나와요. 이 러스트는 디자이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러스트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세요. 이 러스트는요,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Lust is an emotion or feeling of intense desire in the body. The lust can take any form such as the lust for knowledge, the lust for sex, or the lust for power. It can take such mundane form as the lust for food, as distinct from the need for food. 목사님 아까 우리 교회 수준이 높다고 하셔서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러스트라는 단어가요 뭐와 관계가 있냐면 주로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를 만든 문화 생산자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유혹하냐면 가장 많은 유혹이 성적인 욕망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이 유혹의 힘이 커집니다. 미디어가 점점 발달해 2D일 때보다 3D일 때가 훨씬 더 감각적이고 3D일 때보다 4D일 때가 훨씬 더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와서 닿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4D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Virtual Reality.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시니까 그런 게 일단 보관하시고 나중에 나타나면 그때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게 그거였구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미래에 대해서 대답할 시간도 없이 말하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예측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모든 변화가 1차적으로 우리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가르친다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못 따라가요. 뭐가 나오면은 그 나온 거 익히기도 전에 새롭게 나와요. 그 우리는 사실 큰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세상의 지금 변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얼리 어댑터가 돼가지고 뭐가 나오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그거를 알게 돼요. 지금 아이들은 그냥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를요, 그냥 금방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익히는데 그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무려 똑바로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절제의 영과 선택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큰 탈락이에요. 이제는 진짜 all or nothing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걸 안다 싶으면 이따가 나오세요. 얼마든지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틀렸으면 수정할 이유가 있고 만약에 제가 강의하는 게 근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바보같이 지금 이 세월호 같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오 마이 갓. 아니요. 크리스찬에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데 그 작정과 예정과 섭리와 경륜은 주로 구원 문제에 직접 관여하세요. 나머지 삶의 문제는 많은 선택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생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유익해요. 무조건 유익해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고생도 유익해요. 완벽한 성을 이루니까. 근데 고생 앞에는 개짜가 붙어요. 이게요, 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주님대로 가냐고요. 고생도 유익해요. 근데 고생을 정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고생을 시키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나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아주 예전부터 작정하셨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born again.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자녀가 너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를 사귀더라도 같이 잠을 자면 안 된다. 왜? 글쎄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안 돼. 얘가요, 한번 해볼래?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생을 책임질 나이도 아닌데 애를 낳다고 싶어요. 고생해요. 나는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히스토리, 역사의 뒤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내 머리카락이 떨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도 3개가 떨어졌는데 아침에 나 이거 떨어진 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기는 뭐뭐 바르고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뜨끔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허락했구나. 잘 가라.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재수 없다는 말을 나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나 어떻게 해? 이러거든요. 약간 슬프지만 그렇게 막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분 중에 장모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카톡에다가 자기 심정을 남겼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남겼어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비교하면서 나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신앙이고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누구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런 사람이 부모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지 차이가 돼요. 세상 정신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 정신은 쾌락,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정신을 따라가면 즐거워요. 멋있어요. 폼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특징이 나타나요. 하면 할수록 목말라요. 그게 예레미야 2장 18절에 기록된 생수의 근원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을 조심시켜야 되는데 세상 정신이 체계화된 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욕망, 나의 쾌락, 나의 정죄. 욕망이 점점 커지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건 거의 욕망의 문제예요. 여기 음향 좀 올려주세요. 전도사님, 음향. 내가 끝났어요. 저는
게임 중독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도 잘 살펴보면 거의 다 중독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중독이 뭔지 아세요? 사람 중독이에요. 관계 중독, 동반 의존, 코디펜던시. 특히 우리 생명생교회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요, 관계 중독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면요,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적응하게 됩니다. 나 저 집사님 없으면 안 돼. 나 꼭 저 집사님 옆에서 밥 먹을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환자들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신자 옆에 가서 안 먹고, 난 꼭 저 집사님 옆에 가서 먹을 거야.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영원히 이만 지켜요. 됐어요, 선생님? 여러분, 저 지금 전문가들에서 말할 거예요, 이거. 게임에 몰두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등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여러 사회 악이 생기기 때문이죠. 온라인 게임이나 정보 검색 등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이른바 인터넷 중독자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N세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N세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쩌면 이번 세월호 사건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만 애들이 죽어요. 어른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애들이 죽어요. 뭔가 사인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바람 소리 하더라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이 인티머시, 하나님과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이 천둥으로 말씀하는데도 못 듣는 사람은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종교 경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요, 헌신과 봉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특히 누구한테 말씀하는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그 음성을 들어야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신앙 소식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듣고 내 생명이 자라거든요. 물론 생명이 자란다는 개념은 이게 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 위험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생명이 들어와서 이미 완전히 교체된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란다 안 자란다 이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자란다는 문제를 쓰냐면 생명이 역사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활동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은 완전히 나는 죽어주고 그리스도만, 바울 시대의 중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육신이 계속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적이 육신이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 그럼 물러갑니다. 근데 웃으면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요, 너는 또 다른 적에게 질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 그 육신이 원하는 걸 이 세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 육신이 원하는 거를 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얻어요. 근데 그거를 얻어서 거기에 빠지면 이제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N세대 살리기라는 연대가 다음 5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건 저희 나중을 드린 거예요. 엮이는 과정, 미디어, 상처, 욕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욕망은 세상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문화, 미디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문화란 말이나 미디어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 이제 생명샘 교회와 동역을 하게 되면 뭘 할 것인가,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세대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강사와 제 강의를 비교하실 때 뭐가 다른지를 잘 보시고요. 취할 것을 잘 취해서 드세요.
근데 제가 뭘 하는지, 저희가 뭘 하는지, 어떤 쪽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걸 여러분 판단하시고, 취하도록 취하세요. 지금 이 상처 문제와 엮이는 가정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미디어 문제와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N세대 문제 해결 안 될 거예요. 뭐 무슨 행사를 벌려가지고 애들이 많이 왔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어느 교회 갔더니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중고등 교회들이 강연을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밖에 있는 플래카드 못 보셨어요? 그러는 거야. 나가봤더니요, 큰 플래카드에 친구 10명 데려오면 최고급 바이크, 사이클, 그 자전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숨 걸고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초대받아간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근데 거의 교사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매년 이런 행사 하는데 2달에 나가고 다 나가요. 은평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할 때 전도지에다가 번호표를 매겨가지고 1번, 2번, 3번 번호표 매겨가지고 만약에 5월 5시에 교회 나오시면 추첨을 해가지고 1등 한 분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겠다고 했어요. 많이 왔게요? 적게 왔게요? 많이 왔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반지만 건 게 아니라 2등은 냉장고, 3등은 전자레인지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무슨 대형 마트에서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경품을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역 주민들은 다이아몬드 한번 반지 한번 사볼까 하고 온 사람들이 과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 해결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이아가 문제냐 이런 논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서도요.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논리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직 복음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only gospel.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이 아니에요. 병. 우리는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면 기독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생명력, 하나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력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또는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는 누구나 다 해요. 불교 신자들은 더 종교 행위가 더 강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새벽 예보를 3시간부터 준비한대요. 그분들은 준비되면은요, 1년에 2달 정도는 꼭 가서 하하고 도망가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벽보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잡념 없애고, 졸면 죽비 맞고, 대구멍을 받아가지고, 백씩 먹고 하다가 내놓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우리 거기다가 아침 예불 시간에 이걸 해요. 저기 뭐야, 108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사람은 3000배 하면 그룹하게 나간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려면 500배, 환자가 되려면 1000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로는요, 다른 종교에 가진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으로 내가 신자된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틀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신자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생명력은 있는 것 같은데 세계관은 엉망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설명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에 잘못된 세계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구속신앙이라든가 하는 많은 그 잘못된 세계관을 받아가지고 이게 딱 껍질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이 겉에. 그러니까 뚫고 못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력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끝나가서 그 생명력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삶으로.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 이거를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생명력은 뭘로 되어지냐면 다음 설명 보세요. 이제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저희 나주노타리 사역의 두 기둥이 생명력 사역과 세계관 교육입니다. 생명력은 사역이고 세계관은 교육이에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때는 가급적 인간의 개입을 배제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와 기도 중심입니다. 그럼 생명력은 뭐냐면, 생명력은 크리스천 삶의 내적인 근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거기에 가스를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절대로 크리스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기독교 생활이에요. 나의 힘으로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이게 아닌 게죠. 쓰러지거나 떠나거나 병들거나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 삶의 내적 근원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받아야 돼요. 교회는 무슨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YMCA도 아니고, 교회는 뭐 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학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생명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딱 들어왔다. 우리 보이는 교회, 위험교회잖아요. 위험교회와 무협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직 생명생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누구나 다 여기서 생명을 가득 채워서 나가야 돼. 말하자면 내가 주유소에 갔으면 기름을 꽉 채우고 가듯이 매번 올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 생명력이 채워져야 돼. 만약에 이게 안 채워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생명력으로 채워졌다가도 이 육신이 또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생명력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원래 생명력은 약화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본능이 너무 강하다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 평생 동안 육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사랑과의 싸움보다 내 육신과의 싸움이 더 힘들어요. 이게 졸 피곤하면 가야 되죠. 배고프면 먹여야 되죠. 명품 보면 사줘야 되죠. 뭐 턱은 닦아줘야겠죠. 이게요. 이게 욕만 덩어리 이게. 옆집에 아파트 형수들 따라들려야겠죠. 옆집에 영화 한 번 나도 보내야 되죠. 이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주님의 바라심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육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진짜 영적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애들은 더한 거야. 왜냐면 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이 상식이 된 사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 욕심 버려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 그래도 있잖아요. 교회가 아닌 학교나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요새 애들은 아니에요. 네가 최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줌마 왜 우리의 기죽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애들이요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커버려가지고 얘네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더군다나 요즘에 회사들이 물건을 팔 때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생활이다. 이걸 가르쳐요. 드라마도 그렇고 사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네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세상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를 저는 교회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주는 사역을 흠스와 틴스흠스라는 두 개의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대안입니다. 거기 강의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가 오늘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주 와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 수원에 참 교회들이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생명생 교회를 이번에 보면서 하나님 참 이번에 생명생 교회에서 뭘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어떻게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쭉 보면서 틀을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첫 번째 이 기준이 생명력 사역인데 거기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역이 흠수와 틴스흠수예요. 거기 아마 강의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흠수는 직면을 하기 위한 학교이고 병원인데 밖에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직면하고 축복의 생활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아마 책을 못 팔게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돈은 내일 내시고요. 왜냐면 돈 안 내시면 저희 간사들이 굶습니다. 저는 저 책을 팔아야 우리 간사들 월급을 줍니다. 저를 도와주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간사들의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 좋은 청년들.
책을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내일 보시면 훨씬 더 강의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은 빌려서 보시면 되고요. 저 책을 보시고 도움이 잘 안 된다면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이 직면과 축복의 샤워는요, 제가 여러 번의 책을 냈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훈련과 사역이 없이 계속 하나님이 일어날 때 오늘 뭐 나오고, 와우, 제가 이걸 무지무지 먹었어요. 요새는요, 저의 모습 보면서 제일 많이 감탄하는 게 제 가족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기는 쉬워요. 근데 가족한테 인정받기는 쉬워요. 오늘 제 아내가 따라왔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교회에서 1대1 성경을 하기 때문에 공부 가르치기 때문에 못 왔는데요. 여러분,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 그래가지고 지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러냐고. 제 딸은 또 더 심해요. 제 딸은요, 걔는요 무지무지 날카로워요. 얘는 음악하는 애기 때문에 음악하는 애들은요 따지기 좋아해요. 얘는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왜 아빠는 사역자인데 왜 그 모양이냐 따지는 애인데 한번 오늘 전화 와가지고 정말 네 아빠 존경하냐. 여러분, 저는요 내가 변화되는 거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다른 분들은요 변화되는 걸 못 봐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는 거야. 가족은요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한테 인정받는다. 오늘 여기 오신 남자분들 몇 분 안 되시는데 다 어디 가셨어요? 아까 식사할 때 많으셨는데 어디 가셨나? 이 아빠들이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아빠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아빠는 엄마가 중심될 수도 있는데 이 아빠가 만약에 흔들리면 자식은요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어려워요. 이 아빠가요 구약은 더 했습니다. 구약은 아빠가 축복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 제가 가정사역 공부했잖아요. 제가 가정사역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 교회가요 전부 여성 중심이 됐어요. 남자들은 밥이나 먹고 집에 가고 운전이나 해주고 비밀 부르고 체육대회나 참석하고 이러고 끝나. 여러분, 이 아버지들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이 우러나는, 앞으로 제가 다음에 볼 때는요 자매들 수만큼 형제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애들한테 사랑한다 5번 하는 것보다 아버지가요 한 번 안아주는 게요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감격이에요. 엄마가 개가 깨져가지고 울면 애가 지나가면 놀립니다. 엄마 개 하지 말랬잖아. 근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안방에서 한숨 쉬고 있으면 애들 가슴이 둥둥 뛰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무슨 일 때문에 와가지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닥치로 들어와서 애들이 봤어. 말도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탁 닫고 안방에서 있으면 애가요 눈치 보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가만히 찾아보세요. 엄마가 밥을 매일 해줘도 감사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짜장면 한 그릇만 하시면 내가 눈물을 흘려요. 나는 그게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마가요 나가 뒤져라. 이제나 나가 뒤져. 이래도 한참 안 봤어 내가. 아버지가 내가 저걸 너무 미역국을 먹었다니. 어떤 자매는요 아버지가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평생 동안 이 자매는 그 가수 보는 자매. 나 그런 말 봤어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역이야. 근데 건강한 아버지는 건강한 말, 건강한 그 세계관, 네? 건강한 모델이잖아요. 건강하다는 게 뭐라고요? 정체성, 세계관, 안정감, 다림수예요. 큰 기둥 두 개로 하면은 생명력과 세계관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만 되면 오늘 강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으세요. 이거 일단 찍으세요.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중간에 복음이 있는데, 우리 좁은 의미의 복음은 5개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세계관 교육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세계관 교육은요 이 교회에서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가정에서 시켜야만 되는 게 부모가 이걸 해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세계관 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거예요. 저희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도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해 드려야 강의를 가지고 나서 이런 거예요. 많은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문제 제기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면 강의를 잘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구나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라가 아니라 교회를 도우라 했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한 여학생이 꼬임에 넘어가서 C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가면 이제 저를 꼬인 그 자매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합니다. 그 자매가 지금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의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끌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 자매는. 나를 6번 찾아와가지고 CCC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와서 CCC 가자고 그럴 때 난 솔직히 CCC가 뭔지 몰랐어요. 그 뭐냐 그랬더니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 뭐냐 그랬더니 대학생 선수 뭐 하는 곳이야 했더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곳이다. 대본에 너나 따르세요. 이 자매가 또 왔어요. 너나 잘하시다니까. 왜냐면 서클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서클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서클을 3개나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또 가? 4개를? 아니 불가능해요. 난 교회 나가니까. 근데 제가요 그 당시 몰랐는데 교회로 혼나갔어요. 제가 CCC에 들어가서 내가 거듭났구나.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거기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김준복 목사님 돌아가신 그 양반이 저를 만나시는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째 인생이 바뀌었는데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나를 온누리교회로 불렀어요. 난 원래 합동집 사람인데 내가 이제 연재를 했어요. 피터스burg에다 글을 연재했는데 그걸 보고 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그때 땅 파고 있었어요. 농구천동에. 그래서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2년 동안 잘 섬기고 봉사하고 온누리로 갔어요. 그게 제 인생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온누리로 가자마자 청년들을 제가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유명한 사건이 터졌어요. 뉴키스 언더블락이라고.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거리에 새로운 자식들이 와가지고 최초의 아이를 봤었거든요. 공연하다가요 여학생 한 명이 깔려줬어요. 제가 깔려주고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나 지난주에 뉴스 보니 마음이 아팠다. 지금 처음으로 참참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얘기 청년들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공부예요. 청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부가 뭔데? 하도 뭔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부 해야 될 것 같아. 공부해요. 그 청년들 때문에 문화공부 시작했어요. 그거 하다가 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요 CCC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아프리카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그렇게 세계 다니는데 아프리카를 못 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가려면 뭐가 있냐서 못 가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꿈과 비전이 있는데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비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2번 콜링을 받아요. 한 번은 구원으로 콜링 받고 또 한 번은 사역으로 콜링 받아요. 여러분 그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꿈이 이루어질지가 아니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제가 26년째 때 나지 못하게 한지 지금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대한항공만 130만 마일 했다고 했잖아요. 대한항공만 밀리언 마일러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기로는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살고 있기로는 관악구 봉천동에 8평짜리 집에 월세로 살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미쳤죠? 제가 말 잘하죠? 학력 있죠? 제가 모범에서만 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대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몸으로 겪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하루 그런 일 없어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하시게 되고, 잘못됐어. 그럼 빨리 끄버려. 빨리 돈이 오잖아요. 빨리 버려. 네?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산 인물들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솔씨라고 있어요. 성원 솔씨고 이름은 로몬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 가서 그 양반도 다 아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난 신약이 왔어요. 난 구약의 모델이 아니야. 그냥 구약은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은 내 모델이 될 수가 없어. 구약은 참고로만 해. 신약이 모델이야. 신약이 왔는데 예수님과 열두 지사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나같이 다 저렇게 살려주거든요 이거예요.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생활인 줄 알았더라면 난 좀 생각을 해봤을 거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모르고 믿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도할 때 잘 말씀하셔야 돼요. 기독교 생활로 속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정상. 근데 그게 왜 축복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말하면 안 돼요. 네?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그런 거를 아시면 이번 집회가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하려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은혜예요. 이단들 가면 그래요. 이단들 가면요 1시간 동안 찬양해요.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근데 엑스타시야. 자기 흥분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관광버스에서 왜 춤추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단 내가 모르고 이단 교회 몇 번 갔었거든요. 난 분명히 내가 거기에 대대소 장로하고 약동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단이야. 이단 교회는 꼭 찬양이 이상해요. 하여튼 사람들이 뭐가 취해 있어요. 눈이 이상하고요.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춤을 추는데 이상한 춤을 추고 드럼 세대 갖다 놓고 두들기고 엑스타시예요. 이성을 많이시켜요. 정상적인 교회는 이성을 깨우쳐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무엇을 얻게 하냐면 통찰력을 얻게 해요. 그게 인사이트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생각도 깊어요. 그 생각하면서 가요. 또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똥인지 오줌인지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래도 한 번 잘못 만나면 후유증이 엄청납니다. 요즘에는 변태가요 겉에 변태라고 안 써있어요. 속에 병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겉은 멀쩡한데 잘 만나야 돼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여 가시는 힘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어떤 걸 원하세요?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통찰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캠핑 가가지고 냉장고 가져가면 캠핑 갈 때 냉장고 가져갑니까? 정리장방 살아요? 캠핑 가서?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야외 가서 그냥 잠시 2박 3일 동안 추운 데서 그냥 견디면서 살아나고 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2박 3일이야. 네? 금방 아니에요? 연습하신 분도 금방 아닙니까? 2박 3일이 뭐야? 1박 2일이지. 아니 어떻게 제가요 55년생이에요. 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 환갑할 때 난 까맣게 보였어요. 내가 내년에 환갑이에요? 오 마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강의를 좀 더 해드릴게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 신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강의를 참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재미가 없으신가 봐. 아니, 웃는 연습이 안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발음 별로 안 하시죠? 발음 중요하게 발음 안 하시죠? 오해 많이 받으시죠? 네? 그냥 여러분 웃고 싶으면 웃으시고
마셔야 치매 안 걸려요. 어떤 의사가요, 재미삼아서 자기 동네를 연구해봤더니 치매 가장 안 걸리는 직업으로 술집 마담 뽑히고 치매 가장 잘 걸리기 쉬운 사람으로 그 전업주부가 걸렸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술집 마담은 반응을 하더래요. 김사장님 어디 가세요? 박사장님 먼지 가. 계속 와서 막 웃고 반응하는데 전업주부는 웃지도 않고 푸틀거리고 내가 이러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교회도 가보면 좀 걱정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웃지 않으면 근육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웃으려고 그러면 썩소가 나오는 그런 약 5인치 세상에 갇혀 서로 소통하는 아이들. 현실에서의 대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튜터리고 버스고 핸드폰 아니면 대화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계속 스마트폰, 거의 다 스마트폰 한쪽 손에 들고 늘 이거를 이렇게 있어요. 아니 문제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청소년들. 하지만 이들에게서 아주 잠시 동안 스마트폰을 빼앗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인프로 봤는데요. 끔찍했어요. 이 다음에 한 5분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5분 후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마치 ADHD 환자가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건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자녀를 양육을 하셔야 돼요. 세대 차이예요? 세대 단절이에요? 지금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차이는 괜찮아요. 단절은 위험합니다. 단절이 되면 사사리 2장 10절이에요. 기회예요? 위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부흥이에요? 쇠락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있으세요? 쇠락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분별이에요? 정복이에요? 지키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어떤 쪽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 물리는 모든 생물을 받습니다. 여기 정복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섞고 영혼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이 나오죠? 자, 분별과 정복. 정복과 분별입니다. 통찰력과 분별력. 이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세계관. 감을 잘 잡으세요. 제가 강의할 때 비슷한 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뭘 들었다 모르세요. N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가정과 사회, 교회가 역기능화되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역기능된 곳에서는 다 외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 외로워진 N세대가 직면으로 가지 않고 도피나 폭발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이 강의에 보시면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의 결과로 주로 사람들이 도피 쪽이나 폭발로 갑니다. 이걸 다림줄로 설명하면 왼쪽 다림줄로 가거나 오른쪽 다림줄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고 마음에 들으시면 목사님에게 건의하셔서 다음에 다림줄 강의만 1시간 더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교회 예산 쓰지 마시고 본인들이 밥만 사주세요. 저도 말은 엔세대 같이 하지만 실상은 밥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만 사주시면 제가 와서 다림줄 강의 한 번 꼭 해드리는데 이 다림줄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도피나 폭발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으세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주로 도피쪽이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숨어요. 그래서 중독이 많이 걸려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폭발이에요. 중독만 싸주게요. 이 도피는 자기를 죽이는 거고 폭발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증명, 인카운터. 컨프런테이션이 아니라 인카운터. 여기 표에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증명하고 축복의 생활을 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점점 타민족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네 번째, 세상 정신으로부터 받은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이 결핍
때문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점점 더 많이 잘못하고 있다. 이 어른들의 잘못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누누이 언론이 바뀌었어요. 그 뉴스 시작하면서 저한테 들려온 소식은 김중렬 씨의 그 따님이 시신이 발견돼서 연결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손석희 씨가 JTBC로 갈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세월호 간다고. 근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 이 정말로 본인의 그 감정이 막 울컥 드러나는